그들의 성공 뒤에는 타고난 재능이 아닌 아주 오랜 기간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게 돼요. 그래가지고 논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 논문이 그 유명한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 논문이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 한 책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많은 독자들에게 소개가 되었고 그 책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논란이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논란이 불거졌냐면 과연 열심히 무조건 노력만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또한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시간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끊임없이 10여 년 동안 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기간이에요. 따라서 말은 쉽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도 있고 또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요, 말은 쉽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 분야의 탑 클래스가 될 수 있느냐, 전문가가 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요, 노력하면 돼, 어떤 분야든지 간에 열심히 1만 시간만 쌓으면 전문가가 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 분야는요, 한 부류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재능을 타고나야 해. 이거는 노력한다고 되질 않아.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주장이. 자,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 이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이 법칙을 처음 주장했던 에릭슨 박사는 자신이 주장한 법칙이 사람들에게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1만 시간의 재발견. 자, 이 책에 따르면 에릭슨 박사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얼마나 오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아니 되고 얼마나 올바른 방법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1만 시간의 법칙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신의 분야에서 나름 전문가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가 되려고 지금도 몸부림을 치죠. 자, 그래서일까요? 지난 2005년 4월부터 S본부를 통해서 매주 방영되고 있는 교양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무엇이냐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생활의 달인. 무려 약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좋아요. 실제로 이 생활의 달인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분야에서 달인의 위치에 오른 분들의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부담 없이 보고 있는데, 달인, 즉 전문가는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반복하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비법이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방송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 어떤 것들을 다뤘냐면 초밥의 달인이었습니다. 초밥의 달인. 예? 여러분, 이 초밥의 달인이 이렇게 밥을 주잖아요. 손바닥으로 밥을 이렇게 딱 준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그게 그램이 같아요. 그램이 같다. 8g을 딱 여러분 이렇게 초밥 안에 넣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니까 배부르지도 않고, 그 초밥을 먹는 사람들이 배부르지도 않고 회의 맛도 정확하게 느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달인이 만든 초밥을 맛본 사람들은요, 다른 데 가서 맛을 못 본대요. 왜? 이곳이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달인, 즉 전문가의 손길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소위 전문가가 나옵니다. 이 전문가가 누구냐? 시몬이라 불리던 베드로였어요. 그는 게네사렛, 즉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였어요.
하루는 그런 그가 자신의 일을 마치고 그물을 씻으며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오르시더니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더니 육지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하시는 그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황홀한 광경입니까? 자, 그런데 설교를 마치셨던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무엇을 잡으라? 무엇을 잡으라? 고기를 잡으라.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하여 당시 어부들은 이미 그물을 싣고 모든 일을 정리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물을 싣는다라는 의미는 과연 뭘까요? 그날의 조업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업이 여러분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씻었다라는 것은. 더욱이 베드로의 말을 빌리면요, 그들은 밤새도록 일을 한 상태였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조업했던 상태였어요. 따라서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했을까?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기 이제 베드로는 집에 가서 쉬어야 마땅합니다. 심지어 조금 더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자신의 배 위에 오르더니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피곤했지만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다시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고 있으니 만약 여러분들이 당시 어부였던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시 베드로였다면, 어부였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요, 지치고 피곤하고 고단한 목소리로 자기의 입장을 예수님께 전하게 됩니다. 뭘 전합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노력을 기울였지만 몸부림쳐 봤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솔직히 베드로를 포함하여 이들은 고기를 잡는 전문가였죠. 나름의 전문가들입니다. 즉 하루 이틀 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것을 보고 배우고 익혔던, 한마디로 고기를 잡는 달인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고기 잡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친히 체험했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전문가가 아니라 베드로와 이 동료들은요, 나면서부터 그냥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헤엄치면서 물고기 잡는 그것을 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빠삭한 지적 전문가가 아니라 몸으로 여러분 익숙하게 되었던 체험적인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전문가에도 이론적인 전문가들은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되면요, 그 이론이 안 통하게 될 때가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몸으로 여러분 체험했던 이론 전문가가 아니라 체험 전문가예요. 따라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누구보다도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는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더욱이 갈릴리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광대한 크기를 가졌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들은 게네사렛 호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어느 곳에 어느 시점에 가면 고기가 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동료들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다면 다른 누구라도 결과는 같을 거예요. 베드로와 동료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면 다른 어떤 사람이 가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이 더 전문가니까. 반면에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곳에서 활동하던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목수였어요.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 일을 했던 자였죠. 따라서 목수로서는 예수님이 전문가일지는 몰라도 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는 누가 더 전문가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더 전문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밤이 새도록 단 한 마리의 물고기조차 잡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좀 의아하지 않나요? 아니, 혼자 가서 잡은 것도 아니잖아요. 동료들과 함께 갔는데 밤이 새도록 와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요? 더욱이 베드로의 답변을 보면 베드로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 물고기 전문가들이 밤이 새도록 나름의 경험과 수고와 노력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텐데 왜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자, 그렇다면 정말 그 호수 속에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없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것도 아니면 이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은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정녕 몰랐기에 이들을 다시 보내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던 것일까요? 또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깊은 곳에서 이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요, 자꾸 의문이 생겨요. 자꾸 의문이 생깁니다. 근데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여러분 막 궁금했던 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깊은 곳은 과연 어디란 말이냐? 깊은 곳은 과연 어디인가?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생이죠. 이 채워지지 않은 빈 그물 때문에 수고만을 반복하며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 인생이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힘든 수고를 되풀이했던 베드로가 다시 힘을 얻도록 기회를 주고자 노력합니다. 즉 베드로 스스로 밤이 새도록 수고만을 반복했던 그 근본 원인을 베드로 스스로 깨닫도록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일까요?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말씀 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따라서 수고가 되풀이되는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당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요 밤이 새도록 나름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노하우만을 붙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 외에는 그 어떤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일이 풀리지 않고 힘이 들수록 더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에 집착하며 의지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통 이런 모습은요 한 분야의 장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장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렇게 문화재들이 있죠. 그렇지만 사람도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것 아세요, 여러분? 예, 유형 문화재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람들도 이렇게 뭐 판소리의 뭐 전문가, 장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데 전문가가 있고, 뭐 항아리를 만드는데 전문가가 있고, 나름의 여러분 전문가 그들을 가리켜서 더 높여 부르면 장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장인들은요 한 분야의 장인들은 고집이 세요. 고집이 셉니다. 남의 말은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나름 성공적으로 잘 해왔었기에 일이 풀리지 않아도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이 해왔던 스타일에 계속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장인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이 해왔던 스타일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이 있기 때문에 장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장인의 한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헛수고만 되풀이할 뿐 결과 없는 제자리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무리 애를 썼는데도 잘 풀리지 않을 때, 지금까지는 잘 되었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또 일시적인 현상이니 곧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사이에 문제의 원인을 놓치고 수고는 반복되고 결과적으로 문제는 더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헛수고가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수고가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수고가 새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는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결단만이 반복되는 수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베드로 스스로 결정해야만 했어요. 뭘 결정을 해야 됩니까? 그냥 이 말씀을 무시해 버릴 것인지, 그게 아니면 그대로 따르기로 결단할 것인지 베드로 스스로 홀로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수고가 반복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결단해야 될 순간에 그 타이밍을 주로 놓친다라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종종 다음과 같이 여기곤 하죠. 어려움은 늘 있어 왔다, 늘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스스로 위안하며 결단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이 시간만 지나면 되기에 잘 버티자, 이 시간 힘들어, 이것만 잘 버티면 될 거야,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버티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또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이거는 내가 전문가인데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만큼, 이 분야만큼 이건 내가 올라갔는데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면서 그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죠. 아마도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 역시 나름 물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는요, 산전수전을 다 겪어왔고 나름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달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위와 같은 생각을 저버리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헛수고만 되풀이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다가 이제 어느 순간 잡히지 않으면요, 다른 방법을 좀 동원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부들도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있지만 안 되면요, 방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들은요, 잘 바꾸지 않는 거예요. 왜? 게네사렛 호숫가는 내가 전문가인데 우리만큼 어부 생활 한 사람이 있어? 나만큼 고구의 전문가가 어디 있어? 될 거야, 될 거야. 막연한 기대감. 내가 전문가인데.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해왔던 방식대로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이 된 거예요. 아침이 돼버린 거예요.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수고했던 것이 그냥 헛수고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결과적으로 수고가 그치고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6절로 7절을 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자, 이 구절은 그렇게 하니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하니는요, 바로 다음의 의미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혀서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동료의 배까지도 만선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되기까지 베드로가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하게 베드로가 한 일은 없어요. 특별하게 베드로가 한 일이 없다고 여러분. 그 수고가 여러분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밤이 새도록 했던 수고에 비해서는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결단해서 순종한 것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 베드로가 전문가라면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고집하면서 피곤하고 지쳤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지 않았다면 결국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고를 되풀이하면서도 풀리지 않을 때 고민만 하는 신자들은 결코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도 일이 안 풀리는 분들이 있죠? 근데 고민만 해요. 생각만 해요. 사로잡혀서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요, 생각 계속 해보세요. 일이 안 풀립니다, 여러분. 고민으로는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자로서 아무리 애써도 계속 헛수고로 돌아올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반복되는 수고를 그치고 내 인생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가득 채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붙들고 이제 이번 한 주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거 붙들고 기도를 하고 결단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뭘 다짐하고 결단하느냐? 우선 자신의 쓸데없는 고집을 버려봅시다. 자신의 쓸데없는 고집을 버려봅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갇혀 산다면 계속 수고만 되풀이될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자신의 생각도 굴복시켜야 하고, 말씀 앞에서는 자신의 경험조차도 굴복시켜야 되고, 말씀 앞에서는 자신의 이념과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모든 노하우까지, 자신의 모든 지식까지도 굴복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고기 잡는데 베드로만큼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그분이 사람들은 다 몫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의 말씀 앞에서 전문가인 자신의 그 지식, 노하우, 경험, 자신의 자아까지도 굴복시켰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베드로는 여러분 생업을 주님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요. 사랑방 안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요. 교회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요, 자신이 다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목사님, 내 자녀예요. 내 자녀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낳았거든요. 내가 전문가예요. 내가 전문가. 내 방식대로 내가 전문가로 내가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자녀 역시 진짜 참된 전문가인 우리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생업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대기업 다녀보셨나? 이런 조직 생활을 해보셨나? 내가 그래도 10년, 20년 내가 다 해왔는데. 자기가 전문가래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시냐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은 전문가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전문가세요. 전문가십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든 전반적인 영역 다 우리 주님이 참된 전문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전문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그분께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서만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교회 밖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수고만 되풀이하는 헛수고의 인생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적 이제 우리 모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마치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쉽게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일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서 수고만을 되풀이하는 삶에서 우리 모두 벗어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6월 한 번을 도전해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 나의 가정과 나의 생업과 나의 사업장과 나의 학교와 나의 그런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과 나의 자녀들까지도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내가 전문가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분이 전문가가 되도록 주도권을 내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